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데 간절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죄에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진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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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손을 들고 주님. 우리 한번 먼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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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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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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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주 앞에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더라.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2절입니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은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정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만 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한 번만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께 맡기시면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늘 문을 여서 찬양으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가득히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23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한 달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하며 많은 제약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하며 해도 지역의 진리의 등불이 되게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도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되어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어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영력을 갑절로 더해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귀한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채우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열악해진 선교지 환경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활동이 방해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동도교회에서 협력하여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선교의 귀한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주님의 일에 쓰시고자 각 기관과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으니 마음의 눈으로 주를 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들 다 되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있사오리.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지를 굳건케 하여 주시어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한 주님의 권속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면 믿음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의 생수가 저들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더 큰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더 좋은 찬양을 드리고자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시온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주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인뿔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채우셨던 축복의 손으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도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결실의 계절 9월에도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으시냐 제하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참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8월을 돌아보면은 참 폭염으로 그리고 늦장마 같은 그런 불순한 일기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모임이 또 생활들이 제한을 받는 그런 불편한 시간 속에서 살고 왔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아무 어려움 없이 한 달을 또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9월을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깊이 깨닫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싶은데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최초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과 피조물을 구분하시기 위하여 딱 한 가지 제한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정녕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인간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분리, 단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기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섭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선악과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되는 이세벨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되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짧은 기간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통치하는 2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통치의 모든 내용들을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8대 왕으로 등극한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39명의 모든 왕을 다 합쳐도 아합만큼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합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아합은 그리고 그의 부인 되는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 아합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자신의 그 부친과 어머니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앙적 교훈을 얻지 못한 이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통치가 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과 베델이란 두 지역에, 북쪽과 그리고 남유다와 가까운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죠.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아합을 거쳐서 아하시아 때까지도 그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자기 자신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이 되어지고 하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며 무시하는 불신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어떤 계명을 주고 계시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하시아를 징계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주신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배반하여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경제적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이 기간에 국가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할 때 그 나라의 힘을 쇠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여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질병을 통한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주셨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병인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면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합병증이라든지 기타 중병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이 모든 상황이나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치명적인 중병에 걸린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고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 왕은 그것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쫓습니다. 우상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 왕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죄를 접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 안에서 통치하며 살라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사가 아마 오가는 그런 중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이 나을지 더 중해질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한 도성인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 소유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들의 주인, 파리들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블레셋의 우상인 파리의 신을 더 믿고 신뢰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불신앙을 보시고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욱 우상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시면서 왕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왕의 사자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아하시아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을 것이라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들은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하시면 죽음을 선고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생사 여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숨을 쉬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압의 반역과 아하시아 자신의 중병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이라는 사실을 이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이 낫기를 물어보고 정말 자신의 병이 죽을 병이라면은 그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영적 무지에 빠진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치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우상인 바알세붑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손을 잡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잡으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질병의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을 내미시고 아하시아가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치유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알세붑 우상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혹은 연단을 하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신다면은, 또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삶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우리는 호소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는 자에게 닥치는 결과는 바로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아하시아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여러 환경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리고 죄악의 길을 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처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냐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한 사건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구조학적인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는,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와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뜻을 알면, 고난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더 심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파력이 더욱더 세지고 사망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여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원인, 우리 삶에 주어진 인생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예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나 고통이,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떨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3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어떤 사나운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는 젊었을 때부터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가 인생의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난의 시기와 형태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피할 바위와 반석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며 우리는 평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나도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젠가 하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준비된 삶을 살아야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젊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음과 관계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우의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의독경, 소기의 경을 잃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소기에 아무리 경전을 읽어주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소는 결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며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서 이러한 작은 환경과 미세한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팍하고 우상숭배 죄를 지는 아시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우상에게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묻는 그 아시아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바알세불 우상에게 너의 생사 여부를 물으러 가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정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겐 하나님이 없느냐 탄식하시면서 물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8대 왕인 아하시아 왕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최초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모든 인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며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과 우상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경고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남편 태원 감사합니다. 이은영 성도님, 8월 한 달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필순 권사님, 사랑해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태어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정화 집사님 가정, 이강국 집사님,
첫 손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김용호 집사님 가정,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태갑 장로님 가정, 조성윤 장로님 가정,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별아 권사님, 김만수 장로님 가정, 심재성 집사 가정, 김수용 집사님 가정, 윤혜윤 장로님 가정, 김기영 집사님 가정, 박영주 집사님 가정, 하나님 우리 손녀딸 항상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송종분 권사님, 손주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말필 권사님, 정하람 집사님, 하나님 말씀 끝까지 펼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봉수 집사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재물보다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쁨으로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산전물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귀한 생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며 직장생활을 지켜주시고 소득을 있게 해주셔서 귀한 11주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식탁이 기름지게 도와주옵시고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어진 직장의 모든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귀한 아버지 감사 예물을 따라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통하여 그 가정들이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당한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따라 아버지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감사를 드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는 다시 병원에 입원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육체의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 달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귀한 한 달을 하나님께 지키심을 감사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달 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따라 드리진 모든 손길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이 물질로 후원하게 하옵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며 그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창 헌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정 헌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매 이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동도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아버지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 동도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모든 성도 및 그리스도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재정을 이끌어가시는 재정위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동도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일방과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삶자리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8월이 지나고 9월이 접어듭니다. 또 계절도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좋은 계절이 되었고 또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참 위축이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공적 예배와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을 시작하는 월삭 예배가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교회학교 교사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존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대구 대봉교회 담임하시는 박희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반기에 성경이 읽어지네 온라인 성경 공부반을 모집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또 신약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셔서 9월 14일부터 12주간 성경 신약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 대상이 되겠고요. 인원은 약 한 30명 정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일정 비전을 해서 이번에는 대면 강의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사는 성경 읽어진의 포항지부 소속 전문 강사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겠고요. 등록비는 5만 원이 되겠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비싼데 저희 교회 좀 이렇게 할인을 해 주셔서 5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재비, 수료증비 포함이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3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자부담은 2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특별히 성경 읽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역사별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계 신방 실시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7일 화요일부터 9월 7일 화요일부터 실시가 되겠는데요. 해당되는 구역 식구들은 기도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은 미리 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 남로의 복시 차례 31일 화요일 오후 6시 포항 송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 지금까지 예배 마치고 목회자들이 하셨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에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스 박재한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2층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도림 명예권사님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하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경자 집사님 장성구역에 모친상을 어제 당하셨습니다. 아마 강경자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저희 교회 지입 차량 운전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안동 전문병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문상 예배에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오시라고도 말씀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빈차가 갈 수도 없고 참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좀 관계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슬픔을 당한 또 새가족 가정의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서로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각자 드리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나오는 것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실 분 나가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후에는 가정 예배가 있어서 예배다 찬양이 따로 없습니다. 네, 집에서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